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혜시로 구분되는 오늘 시편 19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자는 오늘날의 성가대 지휘자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9편은 곡조가 붙어 있는 찬송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우주와 만물, 다시 말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계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한 가치와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계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 절인 14절의 일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러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다윗은 하늘과 궁창, 그리고 낮과 밤, 그리고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는 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궁창이란 창세기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는 궁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을 궁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늘을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째 궁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하늘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궁창은 대기권 밖에 또 하나의 하늘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셋째 궁창, 다시 말해서 셋째 하늘에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지구 위에는 강과
바다와 많은 물들이 있지만 3,000m 이상씩 되는 높은 산에도 여전히 생명체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 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냇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각종 나무와 식물과 각양 꽃들이 피고 지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의 구름 가운데 비와 안개와 더불어 이슬을 내리게 하셔서 산천초목을 무성하게 하십니다. 구름에 덮인 높고 높은 비경의 아름다운 산약 중에서 나무와 풀이 자라게 하고 새와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게 하시고 그렇게 높은 산악지대에도 각양 산짐승들이 살게 하십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하고 궁금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미국과 칠레의 연구팀들은 남미 칠레의 유야이야코 화산 꼭대기에서 서생하는 노랑 엉덩이 잎기지의 생태계를 관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지는 자그마치 해발 6,739m의 높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51도까지 내려가고 연평균 기온이 영하 15도입니다. 그리고 낮에 햇빛을 받는 곳에서는 지표면이 무려 32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일교차가 무려 70도 가까이 이르는데도 그곳에도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라는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들로 아름답게 낮과 밤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자연의 섭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루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히말라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입니다. 장장 3,000km 길이로 아시아를 가로지르며 티벳 고원과 인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산맥이 약 4천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이 아시아 대륙과 부딪혀서 아시아 대륙이 밀려 올라가며 형성됐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는 아직도 접근이 어려워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해발 7,000m 이상 되는 산봉우리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턱인 3,000에서 4,000m 고지에는 사람도 살고 온갖 동물과 새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길지만 봄과 여름에는 그곳에도 꽃이 피고 온 천지에 푸르름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클레오파트라를 비롯해서 여러 왕과 왕비들이 사양이라는 것을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사양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사는 야생 수컷 노루배 속의 작은 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유명한 향수의 기본향은 모두가 다 이 사양노루의 천연 향이라고 합니다. 이 향을
천국의 향기라고 여겼던 이슬람 교도들은 사양을 휘반죽에 섞고 낙원의 향기가 가득한 사원인 모스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콘노르는 그저 사양으로 암컷을 유혹하길 바랄 뿐인데 인간이 그 향기를 알고 채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연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6번 나오고 있습니다. 14절까지를 포함하면 모두 7차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도라는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그 소중함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힘쓰면 그 완전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면 그 말씀의 힘이 우리의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샘을 얻도록 소성시켜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날마다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 잠이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찌된 일인지 제사를 드리다가 말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깊은 잠이 들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괴로운 날들을 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너무 고단하면 육신의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잠이 아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애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던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역사하면 에스겔이 보았던 에스겔서 37장의 환상처럼 마른 뼈라도 살아나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요 소성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 각 사람의 곁을 떠나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강야와 동굴로 피신하며 10년 이상을 지내야 했던 다윗을 붙든 힘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베들레헴 변방 마을에 연세 많은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었나 하고 나중에 다윗이 생각해 보니 자신을 붙들어 주신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가뭄을 지나고 풍성하게 내린 비로 산천초목이 생기를 얻듯이 다시금 소생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7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면 어리석고 우둔한 자도 변하여 지혜롭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히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모습으로 쓰임받았던 솔로몬 임금은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서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채찍처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채찍같이 우리를 찌를지라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잘 박힌 못처럼 견고하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박힌 못처럼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악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에게서 교훈을 받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모두 지혜를 배우라는 강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경의 지혜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의 깊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일까요?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교훈하신 이렇게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너희가 다시 받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돌려받을 줄 알면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죄인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늘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기쁨의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늘 힘이 넘치고 늘 활력이 가득해야 합니다. 언제나 희망을 말하고 언제나 잘 될 것이라는 꿈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누가 기쁘고 즐겁게 살 줄 몰라서 이러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성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아이를 고쳐준 바울과 실라는 그 일 때문에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고 그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원통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까지 갇히게 하실까? 나를 때린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도 기쁘고 힘찬 찬송을 부르며 즐겁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기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린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훈의 말씀을 정직하게 믿고 묵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처럼 날마다의 매 순간에 때로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이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이 먼저 우편 땅에 좋은 것을 선택했어도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좌편 땅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양떼를 몰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삭처럼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겨도 아무 불평 없이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왕궁에서 살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장가를 들고 두 아들을 낳고 살아간 세월이 장장 40년입니다. 그리고 나이 80에 하나님이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에 붙는 환상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그날 이후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자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120살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모세는 기쁨으로 출애굽의 사명과 광야 40년의 중심에 서서 쓰임받는 계명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앞날을 예견할 수 없던 10여 년의 광야의 청년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광야 시절에 그를 따르던 400여 명 속에서 다윗은 장차 자신을 통해 이룩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십수년의 긴 광야에서의 시련의 날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정직하신 교훈의 말씀을 약속으로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고 광야에서도 기뻐하고 동굴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세움받는 40년간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하라는 체험과 확신의 삶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면 임금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다윗은 여러 차례 죽음을 피했습니다. 임금 사울은 3,000명의 선택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윗의 손에 임금 사울이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겨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점점 더 귀하고 존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즐겁고 유쾌하고 기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산상수훈의 팔복설교 말씀 중에도 8가지 교훈의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우리를 소송케 하는 능력이 됨을 믿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